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렘넌트들 같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가지고 암송도 하고 말씀의 중요성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같이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큰 소리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2020년 초에 2월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 딱 채웠네요. 그런데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저한테도 하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한테도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여러분 랜선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랜선 여행. 네. 뭐 코로나 아닐 때도 사역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행을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까운 데 좋은 데 많잖아요. 그래서 가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해에 대한민국에서 기도발 제일 잘 먹히는 3대 도량 중에 한 군데가 남해에 있답니다. 남해.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직접 못 가더라도 랜선으로 가봐야 되겠다. 네, 가봤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3대 도량. 남해 금산 보리암이랍니다. 거기가 기도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먹는 3대 도량이랍니다. 예.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니까 아주 이쁘게 생긴 바위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또 뭐냐? 거기도 금산인데 부소암이래요. 부소암. 우리 조금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한번 갑시다. 남해 금산에. 예. 보리암. 예. 거기 가서 기도하러 가지 말고 한번 가자는 거죠. 예. 부소암. 부소암은 또 뭐냐? 그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요. 진시황 아시죠? 중국의 진시황. 진시황의 아들 중에 부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향을 남해로 갔답니다. 웬 중국에서 대한민국 지나서 그 남해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바위산을 보고는 이게 기도발이 먹힐 것 같아가지고 1000일 동안 기도를 했던 그 바위라네요. 또 속설은 뭐냐면 단군의 셋째 아들이 부소라네요. 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1000일 동안 기도를 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면요,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뭐예요?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자,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보리암 가서 기도하고 부수암 가서 기도하고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돌에게 기도하고 나무에게 절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내게 유익이 있길 바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예. 자, 그리고 자녀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뭐 이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왜 돌아오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 느낄 때 돌아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돌아와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면 돌아오기 참 힘듭니다. 예. 자, 그럼 뭐가 달라요? 기도하는 내용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내용하고 뭐가 다르지 않아요. 돌아올 때 당시는 다르지 않다니까요. 뭔가 망해서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러다간 죽겠다,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복음 받잖아요. 그죠? 예. 질병 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겠네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복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딱 만나고 보니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납니까? 그게 이 말씀에 쓰여 있어요. 살아날 거라고. 예. 진짜 문제를 발견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결과로 나에게 와준 거고 진짜 문제가 따로 있구나. 따로 있구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질병 걸려서 죽을 위기가 와요. 예. 사업이 망해서 죽을 위기가 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죽을 위기가,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죽을 것 같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뭐냐? 예, 예수 믿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결과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보니까요,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데 집안에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오고 이게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자,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됐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죄에 빠진 결과예요. 내가 그 죄를 내가 지었으면 모르겠어요. 물론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재앙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로. 죽으면 어디 가게 되느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지옥 배경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 다 죽게 됐구나. 이거 다 죽게 됐구나. 근데 이게 결과로 와준 거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 예. 그러니까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자, 기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중간에 지금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래.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아니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시겠냐? 그거 그 문제 안 해결해 주시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향해서 가는 인생.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는 아침 기도가 뭡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왜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거는. 근데 다른 이유죠. 다른데 똑같은 이유예요. 뭐예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어느 정도로 유익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게 빛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데, 기도로 바꾸는 게 그 말씀으로, 여기에 모든 생각 속에 답을 주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 돼버립니다. 왜요? 자기 기준에 잡혀서 살아가게 돼. 세상 기준에 잡혀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낮에 기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낮에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그리고 우리 학생들 책 많이 읽잖아요. 책. 모든 읽는 것, 나에게 입력되는 모든 그 사실들을 재해석해야 돼요. 뭘로 재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기도가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자, 밤에 또 혼자 있죠. 아침이라는 시간은 뭐 새벽 3시에 일어났든 6시에 일어났든 아침 9시에 일어났든 상관없이 나 혼자 씻고 양치하고 이러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밤 시간 다 잠들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때 어디에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내용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용이 달라야 돼요. 그러나 목표는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게 뭐가 됩니까?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죽어 있으면 그냥 무덤 속에 누워 있으면 된다니까요. 살아 있잖아요. 그럼 발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길이란 얘기는 뭐냐면, 영어는 참 그 영어로 해석을 하면 방법이라고도 해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돼요? 빛이 된다니까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깜깜한 세상에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혜와 지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혜와 지식,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숨겨져 있는데요. 뭐가 숨겨져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뭐가 됐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 지식, 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9가지 보좌 중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생명 3가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한다. 활력이 있어서 운동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음과 생각에 병든 거 그거 싹 다 도려냅니다. 내가 뜻 잘못한 것도 완전히 싹 다 도려내요. 그걸 감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를 바꿔버려야 되니까. 예, 기도 제목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역공감 메시지 때 요셉이 뭘 붙잡았다고요? 창세기 3장의 사건,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갔던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노예 갔다고요? 그거 하나님 방법 됐어요. 기회가 됐어요. 감옥 갔다고요? 그 기회가 됐다니까요. 총리 됐어요. 그게 뭐 응답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살리는, 애국과 전 세계 살리는, 자, 이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움직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딱 내리고 오늘 말씀을 보자면,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들을 때 뭐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저기 등이 되고 빛이 되냐? 질문하라니까요. 예. 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임을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삶의 단순한 지식 공부가 아니고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저 기도 안 돼요. 그러면요, 제가 약을 드릴게요. 기도가 안 되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안 되는 문제가 지금 딱 왔다. 그러면 그거 하세요. 유튜브 딱 켜가지고 RUTC TV 들어가세요. 유튜브 딱 틀어가지고 참빛교회 가로 열고 진주 가로 닫고 치세요. 무조건 키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 환경, 능력 이런 거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언약 붙잡고 있는 자,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취돼요. 제가 사탕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자, 나한테 오면 사탕 줄게. 제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탕 줄게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오는 사람한테 사탕 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요거 붙잡고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환경과 우리 능력과 나와 이거 상관없다니까요. 맞습니까? 예. 아무리 모질이라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늙었어도 하나님 말씀 임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거 받는 거예요. 보좌, 시공간 초월, 237빛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약으로 안 잡고 그냥 또 나오는 얘기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으로 붙잡는, 내 걸로 붙잡는 거예요. 자,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입니다. 뭐가 숨겨져 있느냐? 자, 지금 다들 그 성경을 시편 119편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제는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여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을 자세하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증거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다면, 완전한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다음에 증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걸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시간, 지교회하는 시간, 구역공과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에 말씀 그대로 받고 믿은 것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요. 말씀을 보면 문제의 답이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보면 갈등이 있는데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게 돼요. 말씀을 보면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된다니까요. 자, 쭉 내려서요. 72절 보니까 말씀이 금과 은보다 값어치다 그랬어요. 우리 금과 은, 이거 뭡니까? 돈이 돈, 경제,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 듣는 시간에 한번 포기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택해 보세요. 은과 금보다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91절에 보십시오. 91절. 왜 그렇습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된다 그랬어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126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패하잖아요. 이거는 주의 말씀 그냥 귓등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손을 펴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말씀 떠나면 징계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징계돼요? 선악과 말씀을 안 지켰는데 사단이 와서 홀라당 그 영혼을 가져가 버렸어요. 큰일 나는 거죠.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16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평안을 얻게 되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세상을 아는 지혜와 지식, 사람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자, 98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지혜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갤 수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진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세요. 아멘 많이 하시라니까요.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세요. 네. 자, 99절에 보니까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그랬어요. 스승을 능가하는.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네, 목사보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여러분은 같이 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100절에 보니까요, 노인들이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노인들의 경험보다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노인들보다 사리 판단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7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 자, 말씀엔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7절과 71절에 나오는데요. 아, 우리가 정말 부족하구나. 예, 회개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죠? 말씀에. 예, 너무나 부족하고요. 어느 정도로 부족해요?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부패, 썩어버렸다. 완전 썩었다니까요. 우리 집에 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귤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어디서 또 귤이 또 생겼어요. 한 박스, 한 상자가 한 15개 정도들은 한 상자가 생겼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전에 거 넣어놓고 새 걸 먼저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귤이 이게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 핀 거 보니까 이렇게 딱 잘라내버리고, 그거 아까우니까 그래도 잘라내버리고 먹긴 먹었는데, 자, 이 부패한 거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완전 부패예요. 완전 부패. 뭐 한 군데 쓸 게 없어요. 쓸만한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악하고 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말씀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하다. 내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시. 예, 하나님이 완전하시.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나는 부족하고 완전 부패,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모세를 보면서 요새 그렇게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80노인이에요. 저 이제 처갓집이나 저희 본가에 이제 저희 부친이나 80 넘으니까요. 80 넘어가니까요.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사실은. 예.
아니 걸음을 못 걷는 게 아니라 음식도 섭취를 잘 못해서 너무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80세 된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빼내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음식도 못 씹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이런 영감님한테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군데,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지금 80대 갖고 이빨 다 빠지고 거기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는 도망자 신세에다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다. 너 모세 말고 내가 여호와다. 능력 없는 너, 불신앙하는 너 김요한 말고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 안 하는 거예요. 뭘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거나.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 뭐예요? 아침에, 점심에, 밤에 말씀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무능력하고 능력 없고 이런 것만 봅니까? 문제 많고 어렵고 왜 이런 것만 봐요? 하나님이 더 크다니까요. 말씀 속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을 주시니. 그러면 자, 말씀이 축복이 되는 참길, 지금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길에 대한 얘기. Jesus said, 그랬어요.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힘, 누굽니까? 힘. 제자가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그 길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I am the way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다. The truth. The life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런데요, 그걸 자세히 좀 뜯어보니까요, 뭐예요? 진리의 길이, 그러니까 진짜 길이 뭐냐? 진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자,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 영접한다 그랬는데 성경 문맥상에 보면 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참 빛을 영접하면,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이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이 빛이에요, 빛.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빛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건져내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요.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죠. 에베소 2장 2절에 사단의 노예 완전히 노예됐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래서 본질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길과 빛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과 빛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 창세기 4장 1절에 10절에 가인이 찾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아벨은 양치면서 들로 산으로 양 데리고 놀러 다녔고 가인은 농사짓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예. 그런데 가인은 배불리려고 네. 자기가 노력한 거 가지고.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가인이 화가 나서 이 아벨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빼먹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피제사예요. 피제사. 하나님의 말씀의 피제사. 그러니까 말씀 놓친 가인은 자기 노력이에요. 말씀 붙잡은 아벨은 피제사 드리려고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네피림 시대가. 왜요? 구원의 길을 잊어버리니까. 빛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3대에 뭐가 생깁니까? 창세기 1장 11장에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님 거역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 뭡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 주시잖아요.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예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감사거리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은혜. 요새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은혜 쳐보세요. 그럼 찬양이 나오네요. 거기에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 내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은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은혜. 자,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가 딱 떠오르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자, 한 단어로 정리해.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들 대할 때요, 나에게 그게 지금 계속 말씀으로 흐르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 물론 구원의 길을, 구원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깊어진 다음에 하고요. 내가 요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나는 오늘, 아니면 나는 아까부터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난다. 나는 요새 감사 모르고 살잖아요. 나는 이 모든 게 다 은혜다. 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그렇게 감동이 온다. 자녀에게, 옆에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자꾸 내가 증인도 못 됐으면서 그냥 뭐 전도하려고 막.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 한 문장 속에, 그 한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누림이, 그 증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전달이에요. 구약의 위인들이 전부 다 그랬고요. 예, 다윗은 늘 얘기했고요. 자,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우리가 교회 오듯이 이렇게 모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모였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가문에서 끊겨요. 거기 가면요, 예, 사회에서 끊겨요. 직장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 여기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 붙잡았다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38 붙잡았다니까. 138. 138 붙잡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대로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문제가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관계 속에 누가 나를 뭐 갈등을 일으키고 막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그렇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내게 유익을 주는 기도예요. 내게 유익을 주는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거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읽혀주시고 말씀을 외우게 암송하게 하시고요. 왜요?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의 말들과 TV에서 하는 것과 유튜브에 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간대요.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않으면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내가 먼저 아침과 내가 낮에 보고 듣고 읽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밤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길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길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393으로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